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든 요나였습니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셨지만 듣지 않았고, 또 폭풍을 내리셔서 폭풍을 통해 깨우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장, 세상을 대표하는 선장,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이제 요나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폭풍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을 땐 또 이 세상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소리치십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깨우심을 듣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지를 보니까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잠든 영혼을 깨우셨다면 깨우신 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든 영혼을 깨우신 후에는 그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신 다음에는 그로 하여금 이제 자신을 직면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셔서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때에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자신의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실체입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그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신 후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죄를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 기쁘실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제가 찾아다녔고 어디 계신지, 하나님 계신 곳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달려가서 부흥회든 집회든 기도원이든 그렇게 헤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못 만났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제가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기쁨이 아니라 제 안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깨우신 다음에는요, 우리의 실체를 밝히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요나의 정체를 밝히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의 실체, 그 정체, 그 정체성을 다 드러내 주십니다. 세상에 드러내 주십니다. 그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지금 어떤 자인지를 밝히시는데요. 총 3가지 방법으로 밝히십니다. 첫 번째, 위기를 통해 밝히십니다. 위기를 만나면요,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위기를 통해서 또 이 요나의 정체가 밝혀지고요.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이 이 요나가 누구인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도 요나는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며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 질문, 고백을 통해 그 정체를 밝히십니다. 위기를 통해 정체를 밝히신 하나님. 오늘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폭풍을 만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배를, 이 짐을 다 버리고 더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하고 기술을 발휘해서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신적인 문제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대체 누구의 신이 지금 이 일을 일으키는지를 우리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딱 한 번 이렇게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초래한 인물, 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밝히십니다.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얼마나 그동안 잘 숨어 있었습니까? 그렇죠? 남들 다 일하고 있을 때, 어떻게든지 이 폭풍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을 때 이 요나는 저 구석에 혼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에 돕지 않았고 그저 숨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숨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드러내 주십니다. 밝히십니다. 여기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이 주인공, 이 모든 문제의 원인 바로 요나다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십니다. 위기를 통해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 드러내 주십니다. 특별히 위기라는 상황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할 때, 좋은 일, 형통할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앙은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어떤 일에 대한 반응으로 확인됩니다. 열매로 확인됩니다. 특별히 고난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신앙의 수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만 남겨두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단 2명만 믿음의 고백을 했고 나머지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죽게 하실 거라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습니까?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신앙, 이들의 신앙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이들은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셨으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위기 앞에서 그 위기가 그들에겐 전부가 되어버렸고, 그 적들은 너무나도 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옛날이 낫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십니다.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곽철훈 목사님 배웠는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4차까지 항암치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4차까지 항암치료를 지금 받으셨고, 이제 내일 5차 받으십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위암이시고, 그다음에 간으로 전이되었고, 또 뼈로도 전이되었고, 또 림프선에도 이렇게 전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기인 것이죠.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정말 투병 중이십니다. 그런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고백하시나, 어떻게 반응하시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제가 그렇게 좀 기대했는데, 어떻게 고백하셨냐면, 처음엔 좀 힘드셨대요. 이 일들이. 항암치료는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몇 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감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냐면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사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맞이하시고 이 일에 반응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그 큰 믿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위기를 통해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고난이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기도 하고,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데,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인데, 누군가는 고난을 낭비합니다.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고난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 던질 수 있지만 그 질문만 붙들고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감추인 것이니 그저 끌어안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기를 만나도 담대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똑같이 폭풍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우리가 다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오히려 다른 이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위기를 만날 때 함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 위기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는 그렇게 이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아주 왜곡되고 아주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체를 이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정체를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제비를 통해서 이제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다 질문입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질문이 그냥 하는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 일이 누구의 신이 일으킨 재앙인지를 밝히는 것이라면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단순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생업을 물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는지 물어봅니다. 나라가 어딘지, 어디에 속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모든 질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질문입니다. 생업,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 질문에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 일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며 누구를 위해 하는지를 보면요,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일합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주인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것은 이 기원,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것은 너의 창조주는 누구이냐? 너의 창조주는 누구인가? 를 묻는 질문입니다. 나의 시작이, 나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은 그냥 우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목적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하고 내가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따로 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라고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창조신앙과 신을 믿지 않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창조주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질문입니다. 내 나라가 어디며,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나라가 어디며, 너는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 소속을 밝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속, 시작, 주인, 그리고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며,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시며,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이것은 다 결국에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를 드러내주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예배하는 신을 드러내는 아주 도전적인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에 우리는 답을 하면서 실상 내가 이런 신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당신은 어떤 신을 믿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아마 처음부터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핵심적으로 우리의 깊은 내면을 꿰뚫는 질문들입니다. 여기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진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누구를 위하여 일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일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대답 속에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인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 너는 어디서 왔느냐? 창조를 믿느냐?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입니다. 그러면요, 마땅히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물어야죠. 그런데요, 이 질문들 속에서 부모님이 저를 키우셨고 부모님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부모님이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진짜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어디이며 내가 속한 곳, 이 땅인지 하나님 나라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 질문들이요, 사실은 매우 핵심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를 드러내는, 그의 실체를 드러내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사실 저는 신을 믿지 않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이게 있으면 내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난 이거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죠. 아니요. 우리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다 우리는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예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고 그 예배의 대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의 예배의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Whatever your heart cling to and confides in, that is really your God, your functional Savior.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practical atheist, 요즘에 그런 말을 씁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functional, 기능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다른 구원자를 따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cling to, confide in, 이것은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께 집착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돈이고요, 성공이고요, 명예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요나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시면요, 고백을 통해 정체를 밝히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요, 먼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 순서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지금 신앙이 먼저입니까? 신앙 고백이 먼저입니까? 자신의 민족성, 자신의 속한 민족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자신의 민족, 자신의 이 출신, 자신의 이 소속이 먼저 나오고 있죠. 난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 대답 하나로 우리는 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나는요, 애국자였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애국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이스라엘 먼저, 이스라엘이 전부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수도,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서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하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지 구원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이 요나는요,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신의 민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고백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할 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 자기를 소개하는지 보시면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먼저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개하실 때 I'm a Christian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 이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내세우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는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얼마나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애국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애국이 신앙보다 앞서면요,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애국을 앞세워서 이 이웃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괴롭힙니다. 차별합니다. 배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왜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만 생각했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합니다. 뭔가 이렇게 맞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도 잠잠케 하실 분입니다. 라는 고백도 들어가 있습니다. 멋지죠? 이 고백이 참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아니, 여호와를 지금 방금 나는 경외합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 고백과 삶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고백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것이죠. 이건 모순적인 고백입니다. 그럴듯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는 지금 요나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사람들은 고백을 보지 않습니다. 삶을 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다. 또 스스로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을 통해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말이 먼저 나오고 있구나. 그거를 돌아보면요, 지금 나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나에게는 민족이 더 중요했고, 나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해야죠.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고백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인 줄도 모른 채 진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고백을 통해 진실을 말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에 그는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고백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고백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모습, 이게 진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하다가 그만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저주하는 베드로입니다. 곧 닭이 물더라. 그제서야 자기 고백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자기 고백을 보니까 지금 내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오히려 회개하게 됩니다. 엎드리게 됩니다. 질문에 진실하게 답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 할 때, 우리 소그룹 모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리고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 괜찮아 보입니다. 신앙도 좋아 보입니다. 아니요.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대답하다 보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나의 창조주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내가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질문의 힘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만들고 우리의 실체를 밝혀줍니다. 고통스럽지만, 나를 본다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유익합니다. 이 질문들 하나하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나가 대답했지만 이 대답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와 같구나. 히브리 사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히브리 사람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죠. 이것이 지금의 요나의 현재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이 실체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밝히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깨우신 후에는 지금 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빛을 비추셔서 모든 먼지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다 밝히십니다. 그래서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이렇게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앞에 서 있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그렇군요. 지금 내 모습이 이와 같군요. 요나와 같군요. 그저 말뿐인 신앙. 그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립 서비스 신앙. 입술로만 하나님께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입술로 립 서비스 하면서 주여 주여 외치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고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가는지, 주인이라고 말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가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저 입술로만, 입바른 고백만 하고 있는 신앙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행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위기를 통해서, 또 질문을 통해서, 또 자기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요나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밝히십니다. 그에게 있었던 죄와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이었습니다.
민족 중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를 위하여 일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믿고 살아가는지,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하고서 주인은 실제로 나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실제로는 다른 것들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밝히실 때에 똑똑히 보시고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실제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끊어짐 없이 분리 없이, 이것을 유진 피터스는 seamless face라고 했습니다. 이 seam이라는 것이 옷의 단이잖아요. 그런 좀 분리 없이 거침 없이 똑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 따로, 고백 따로, 삶 따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립 서비스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찬양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